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먼저 여겨 주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 그러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LA에서 있는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여러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몇 나라에, 몇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볼 때 100여 국에서 한 120여 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나라 사람은 꼭 있다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라의 개수는 160여 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0여 국이 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160여 개의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보다 더 많이 흩어져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180여 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기 힘든 나라, 뭐 북한, 뭐 시리아, 뭐 이런 몇몇국을 빼놓고는 모든 나라에 살고 있다. 모든 나라에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먼저 가면 가장 먼저 식당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레스토랑을 먼저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먼저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먼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80여 개국에 한국 한인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 교회 그 권혁빈 목사님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혁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민자들, 이 디아스포라는 큰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은 이미 그곳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는 정말로 큰 자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미나를 듣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커다란 자원입니다.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수없는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불편함을, 문화의 차이를, 무엇보다도 이 외로움의 시간들을 싸우고 겪어서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이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조차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듣기 전에도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났더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민자의 삶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랬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맞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여기다, 여겨지다 라는 단어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습니다. 하란을 떠나올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틀렸다. 그러니
양자를 택해서 그 양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별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이 사실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겨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겨지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여겨지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겨지는 것은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어야, 너희도 죽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살려고 하면 계속 잘 살아야 하는데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높아지기를 원하면 그러면 낮아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역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예수님의 길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딪히는 것이 없이, 걸림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걸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증명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게 맞는지를 증명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믿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기가 여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뭔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혹은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자인 것이 확실하고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여자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택해서 양자를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꾸만 뭔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그를 의롭다고 이미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게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0세가 되어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무엇인가를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려고 내 열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해 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그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침 일찍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증명하려던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녀를 번제로 바치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여기니까 이삭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계속 증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졌다면 왜 굳이 증명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아서 살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죽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여긴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길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그 죄에 끌려다니던 나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증명할수록 더 이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말씀은 사실이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그 이삭을 상속자로 택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아직 다 믿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이스마엘을 아들로 택하여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나올 자가 한 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먼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누님 집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도 잠깐 누님 집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님은 항상 저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급을 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또 그 소리를 하네 뭐 이렇게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와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누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했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않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렇게 택정하게 될 것이기에 나를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먼저 여겨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여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약속의 자녀로 그 씨로 너를 불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여겨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미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말하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말씀대로 말하면 됩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먼저 여겨주신 주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겨주신 주님께 반응함으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의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증명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이 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삶이 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